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딱 절반까지 이제 말씀을 본 거죠. 또 마가복음 8장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겁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여러분 하잖아요. 29절의 뒷부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아주 놀라운 고백,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혀로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켜서 계속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난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특별히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러분 그 길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아니 이거는 자기의 생각 속에 있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의 계획에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정치적인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물리쳐 주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하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십니까? 저 로마 다 무찌르고
또 정청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다 한 자리씩 괜찮은 자리 하나씩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하다의 뜻이 여러분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거대로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라고 내 쪽으로 강하게 잡아 끌어당기면서 하시는 얘기가 바로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끄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33절의 중간부를 좀 보세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금방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뭐 놀라운 고백도 하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분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금방 전에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나서 사탄의 일을 하는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냐 하는 말이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생각. 사람의 생각이요, 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는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직 또 죽지 않은 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왕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자꾸 네가 왕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부인하라. 삶의 주도권은 정말로 예수님께 드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십자가요. 십자가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힘듦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당연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누구다? 제자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칭찬받았지만 바로 책망받는 정말 놀라운 신앙고 고백을 했지만 자칫해서 옛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올라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과 어려움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3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3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여러분 이렇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금방 죽어버릴 것 같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너희가 정말 죽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칭찬받은 자였지만 책망받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아는지, 정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고 있는지, 죄도 많고 음란도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과 정결과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